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 오늘 여러분들 성경 펴셔야 됩니다. 성경을 사무엘상에서 많이 찾게 됩니다. 자, 1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사랑과 미움의 경계선에서라는 제목인데, 말씀의 분량이 많아서 오늘은 사랑과 미움의 경계선 1, 사랑 부분을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블레셋의 대표인 골리앗과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될 수 없는 너무나도 어린 소년 다윗이 대표 아닌 대표가 되어서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심으로 거인 골리앗이 넘어지고 목베임 당하고 그 결과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두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바라본 요나단의 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것도 어려운 단어입니다. 연락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이얼연자 다을락자, 마음이 잇고 이어지고 닿았다. 그래서 한번 그 영어 성경 표현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 연락되어, 이 말이 NIV 성경은 조금 더 의역해서 one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knit together. 여러분들 우리가 니트 옷 있죠? 니트 옷이 뭡니까? 바로 실로 이 짠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실과 실을 엮어갖고 짰단 말입니다. 실과 실을 엮어서 함께 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한 옷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one in spirit, 그래서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시로 요나단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무엘상 18장을 잡으시고 자, 사무엘하 1장으로 여러분 한번 페이지를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자, 뒤로 넘기시면 1장 부분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또 한 번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바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죽는데 특별히 요나단이 죽습니다.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옷을 찢으면서 슬피 울며 슬픔의 노래 애가를 지어 부르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1장 2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였도다. 성하였다, 더 뛰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국 사람들이 브로맨스라고 이야기하죠. 남자와 남자 간의 그 우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깊고 더 진할 때 그것을 가지고 브로맨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는 사랑보다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훨씬 더 깊고 아름다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연락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 18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맺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언약하면 약속,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맺은 이 우정을 평생 동안 우리 잊지 말고 우정을 유지하자, 그런 의미로 우리는 말씀 보기 쉬워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약은 누가 맺는 것이냐? 일반적으로 언약은 대등한 사람끼리 맺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면 조금 차이 나더라도 아주 대제국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약소국가 간에 서로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계약을 맺는 것, 이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기본 조건이 상방이 서로 대등한 조건을 가졌거나 아니면 조금 차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저를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여러분, 요나단은 크라운 프린스입니다. 크라운이란 말이 붙었다는 건, 크라운은 왕관이잖아요. 프린스 앞에 크라운이 붙었다는 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왕세자가 된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왕위 계승자를 뜻해요. 반면에 다윗은 이름 없는 저 시골 베들레헴 2세의 막내 아들 불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위 계승자와 일반 백성 간의 관계예요. 문자 그대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언약이 존재할 수 없어요. 오직 명령과 그 권위에 대한 복종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서로 상대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했다고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서 자기와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특별히 다윗이 그의 장인 어른이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에 의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이리저리 쫓겨다닐 때 그때 요나단과 만나면서 했던 내용들이 언약의 내용으로 소개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살피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을 자신과 대등한 존재로 그렇게 높여주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8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사극을 보면 조정에 바로 왕 앞에 신하들이 이렇게 쭉 서 있는데 신하들의 옷 색깔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같은 공직자인데 왜 옷이 다를까요? 옷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그들의 신분과 바로 관직의 높이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세계에 있어서 이 옷과 옷의 색깔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직위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잡아서 매를 때린 후에 가시면류관을 씌운 후에 예수님의 몸에 무엇을 입혔습니까? 홍포를 입혔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홍자란 것은 붉을 홍자고 포자란 것은 이 천포자 아닙니까? 붉은 색깔의 천으로 만든 옷을 입혔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이어 흘리실 십자가 보혈을 상징한다, 이렇게 또 나름대로 영적인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사람들의 옷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신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홍포지만
영어로 보면 스칼렛 로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칼렛이란 것은 그 당시 이 자색 옷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만이 이 색깔의 옷을 입게 됩니다. 왜 죄수인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에게 그들이 이 홍포를, 왕이 입는 옷인 홍포를 입혔을까요? 스칼렛 로브를 입혔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사람들이 말했죠? 유대인의 왕이라 했습니다. 조롱하는 의미에서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왕이라면 머리에 크라운, 왕관을 써야 되고, 그리고 몸에는 왕의 옷 홍포를 입어야 되잖아. 그래서 가시관을 조롱의 의미로 머리에 씌웠고, 그리고 조롱의 의미로 예수님에게 바로 그 옷을 입으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그랬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고대 세계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바로 의미합니다. 요나단이 누구라고 그랬죠? 요나단은 단순한 프린스가 아니었습니다. 크라운 프린스, 바로 왕위 괴성자예요. 왕세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요나단이 입은 겉옷은 단순히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옷 정도가 아닙니다. 그가 입은 겉옷은 왕위 괴성자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의 신분을 의미하는 겉옷을 벗어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당신이라면 나의 이 왕위 괴성을 상징하는 옷을 벗어주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차 받을 이 왕위 괴성권을 너에게 다 주어도 나는 전혀 아깝지 않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보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그리고 이 군복의 띠를 다 풀어주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전리품으로, 기념품으로 가져가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바로 왕위 괴성자, 이 나라의 모든 군권을 다 가지고 있는 왕위 괴성자가 가지는 군권을 의미합니다. 군대에 대한 모든 통솔권,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러한 행동을 취하였을까? 우리가 사무엘상 19장, 20장, 21장, 23장 이런 데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진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를 사무엘상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one in spirit,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두 사람인데, 두 존재인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뜻이 같았고 마음이 같아서 마치 두 사람이 한 몸 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신분도 달랐습니다. 위치와 처지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세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군권을 이 다윗에게 다 넘겨주어도 나는 아깝지 않다는 그러한 행동을 취했던 것일까? One in spirit, 한 마음 한 뜻. 무엇이 다윗과 요나단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치게 됐는가? 자, 그 이유를 우리는 사무엘상 먼저 14장 6절로 한번 여러분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 색깔 있는 펜들을 좀 준비해 주셔서 이런 중요한 말씀들은 여러분들 동그라미도 좀 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4장 6절, 이미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런 것들은 정말 빨간 줄을 두 번 빡빡 끌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때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호련히 두 사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바로 그의 부관이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는 두 사람이지만 저들의 수는 어마어마하지만 두려워 말자. 왜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한 사람이랄지라도 만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들어,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돌을 들어 소리를 지르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 신앙 고백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그대로 무찔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 4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17장 47절, 45절 이하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47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지요? 이 거인장수 2m 74cm의 거인장수, 그리고 머리에 투구로부터 해서 어린 갑, 물고기 비늘 같은 쇠쪽으로 붙은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하고 다리 밑에는 각반을 차고 그 다음에 창과 칼과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든 바로 병사들로 그렇게 호위를 받은 이 골리앗 앞에 일반 옷에 막대기와 물맷돌 5개,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 장면에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내가 반드시 너를 이기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려 넘어뜨려 주셨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one in spirit,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도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차이도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들의 차이도 다릅니다. 다 다른데 유일하게 그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었던 것은 뭡니까? 동일한 신앙 고백, the same confession of faith. 동일한 신앙 고백. 누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신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크기라는 우상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심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저 어린 다윗이 쏟아내는 것을 보는 순간에, 그 다윗의 고백을 듣는 순간에 요나단의 마음에 일어난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저토록 사랑하고 저토록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격이 된다. 어떤 의미에선 나보다 더 귀하다. 그렇다면 내가 아닌 다윗이 이 나라를 맡는다 할지라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그러한 고백에서 자신의 겉옷과 자신의 모든 군권을 상징하는 갑옷과 무기를 그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요나단의 행동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 권력은요, 자기 자식과도 나누어 가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종종 세계 역사를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간의 칼부림이 역사 속에 기록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권력의 바로 최정점 바로 앞에 있는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이 자신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다는 그 감동이 일어나니까 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은 요나단의 이러한 사랑과 이런 놀라운 내어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간증한 위대한 용사였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요나단은 충분히 자격이 된다 해갖고 나보다 더 낫다고 해서 자신의 모든 왕권과 군권을 상징하는 것들을 그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러한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원수요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사랑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시간을 세이브하게해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찬송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가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찬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본질과 신적인 성품과 신적인 영광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참 하나님, 이분이 누구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창조주 하나님이 그가 만든 피조물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만큼 예수님의 낮아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디까지 복종하셨는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죄인의 바로 심볼이었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그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며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버림받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비참함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데도로피르처럼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5장 7절로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세상에서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still sinners,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근거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바로 그때도 주님을 조롱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침뱉으며 그리고 주님 앞에서 원수짓 했던 still sinners,
Still God's enemy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는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말이 에베소서 1장 여러분들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Adopted as his sons.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입양된 자의 축복이 뭐냐? 입양된 자식이나 내 친자식이나 똑같이 법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는 없어졌습니다만 적어도 10년, 20년 전 이 어떤 가족법이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장자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그 나머지는 아들들이 나눠가고 우리 따님들은 재산을 근처도 못 가게 만들었어요.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바뀌어갖고 장남, 차남, 뭐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n분의 1로 그렇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사람들은 내 배로 낳은 친자식이나 아니면 입양한 입양자식이나 똑같은 상속권을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상속권이나 바로 입양된 우리는 자녀로 부른 것만도 황소한데 하나님 뭡니까? 그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권을 주신 co-heir with Christ. 로마서 8장 18절에 17절 18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다면 뭘 받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그 나라를 상속받아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다스린다. 왕처럼 다스린다는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좀 힘들고 내 생활이 어렵고 내가 사회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와 비유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상속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데 대한 자부심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요나단과 비교해서 요나단보다 훨씬 더 순수한 신앙 고백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비교해서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도 모자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권과 동등한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만 생각해도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내가 누릴 그 은혜가 말로도 알 수 없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알 수 없다 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찬미하는, 그분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전 삶과 전 존재를 들여서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분량만큼이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뭔가 그 사람이 나에게 뭐를 해줬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 그 분량만큼, 비례한 만큼 내가 해주겠다. 사실 너무나 계산적인 그러한 일들을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듣습니다. 왜 우리가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렇게 해주고 섬겨줘야 되는가?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사랑 생각하면 내 모든 것을 다 틀어 내 형제 자매에게 해줘도 그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맛봐야 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초대교회나 그랬지, 그것은 옛날에나 있었던 이상향의 모습이지,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그냥 무시하고 우리를 합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 제가 베델교회에서 섬길 때 별로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교회 성도였는데 한 집사님이 콩팥이 다 망가져갖고 이제는 투숙을 해도 잘 안 되는 마지막 위기까지 몰렸을 때 건강한 집사님 한 분이 선뜻 자신의 콩팥을 주겠다고 그렇게 서약하고 실제로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다 살아났죠. 이를 통하여 얼마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충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다.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이것 우리 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기도했죠. 우리의 재성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고 상대방에 뭔가 문제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자꾸 파내고 공격하려는, 사실 그건 우리 재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받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충만하게 되면 뭡니까?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하여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채워주고 내가 내 사랑을 좀 더 나누어 주어서 저로 하여금 건강하게 서도록 내가 섬기겠다. 이게 정상적으로 은혜 받은 성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목사님, 요즘처럼 이렇게 완전히 개인주의화된, 신앙도 이제 개인주의화된 이 사회에서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구원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사랑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이 없는데도 아무런 느낌 없고 당연시하고 남들도 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슴 찔림이 없다.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내가 진짜 구원받지 못하고 껍데기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듭나지 못한 신자이든지, 아니면 내가 심각하게 지금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정말 그러한 상태로 있는 병든 신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이것은 회개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60년대 70년대 이 서울에서 백구무신 신고 한복 입고 머리를 하얗게 쓸어 넘기고 이 긴 하얀 수염을 휘날며 각종 시위 현장을 다니던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누구겠습니까? 함석헌 선생이에요.
그분도 뭐 기독교의 일파라고는 하지만 우리 이 성경적인 신앙과는 조금 또 거리가 좀 먼 그런 한 분파의 신앙을 가졌는데, 그분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자신의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 때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 사람만큼은 살려두구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야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 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의 형제자매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그 사람이십니까?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친구 한 분을 소유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옆에 계시며 동행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끝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 위에 계신 좋은 친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권세와 권위와 신분을 다 던져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친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사랑받은 그 친구에 대한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이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당신들이 그렇게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바로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고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게 될 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천국이 회복되고 체험되고 그 두 사람과 만나서 네 사람이 되고 그 네 사람이 여덟이 되고 이것이 모여서 우리 전체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될 때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